오늘 새벽 매일 주심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14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영혼조차도 세워가기 힘든 저희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기에 참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각 개인과 또 공동체를 또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불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왜곡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앞부분 말씀인데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실 때 은사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법, 최고의 길로서 이제 뭐를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은사들을 잘 지혜롭게 활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여러 가지 이제 은사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이제 오늘 14장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볼 때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더욱 그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고 이제 바울은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예언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요걸 이제 생각해봐야 하겠죠.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못 받으신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면서 방언을 하나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방언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대체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하면 저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 하신 분들 경우에는 그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지 이제 느낌으로 아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또 옆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유익한 거는 맞지만 공동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이 없다라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언의 은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덕이 된다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방언보다도 더욱더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맞추는 은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틀렸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온전한 그런 정의라고 보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언의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다. 여러분, 이게 예언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진짜 예언의 은사는 요 세 가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장로교단에서 자랐고 또 장로교단에서 신앙훈련을 받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장로교단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믿은 거죠. 그런데 그렇기는 했지만 청년의 시기에 장로교단뿐만이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 이 선교단체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교단체는 이제 예수전도단인데, 이 성령의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선교단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체험이나 또 그런 체험에 대한 경험도 많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아주 힘들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손, 그렇게 이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종손으로서 제사 문제 이제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또 은사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뭐 직장에서 또 있을 때도 또 그렇게 은사 받으신 분들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런 거였어요. 미래를 쪽집게처럼 맞추신다기보다는 이런 거였죠. 재영아, 네가 이제껏 너무나 잘해왔으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순종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거 아니까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낙심치 않았으면 좋겠다,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껏 너무 잘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제 등을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듯한 그런 말씀,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은사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그런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의 경험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자매가 어떤 형제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만난 형제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교제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까지도 이제 품고 있었던 이제 형제인데, 예언 받으신 이제 어떤 분이 그 형제가 네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짝은 그 형제가 아니라 다른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다른 형제도 이 자매를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른 형제는 그 교회에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문의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막 소문이 또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예비하신 짝은 그 다른 형제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다른 이 먼저 만났던 그 형제를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소문들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이 자매가 너무나 마음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은사를 그분이 정말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그 한 영혼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그 한 영혼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했죠? 예언의 은사는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그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방언은 좀 열등한 은사라는 거야, 방언 별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방언 받으신 분들이 막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방언은 열등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 은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그런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열등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뭔가 이제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 같을 수도 있지만, 이건 실제로 이제 바울이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언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핫라인으로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방언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은사인 거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세워요.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방언 기도를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가 3단으로 되어 있는 분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맨 위에 이제 그 분수가 이렇게 물이 막 뿜어져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이 이제 방언 기도의 유익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오순절 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뭐 괜찮은 관점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가 개인의 덕을 지금 바울은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개인의 덕을 세워요. 그런데 이 분수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밑에는 그러면 어디에 유익이 끼치냐면, 저는 공동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덕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미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가 열등하다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홀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공동체에서도 함께 덕을 세우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동체를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품고 정말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된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도 하는구나. 자, 여러분 다만 공동체 모임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바울은 통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에서 방언을 하려면 통역의 은사 있는 분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해주어서 교회에 덕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접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장로교회에서 또 혹은 장로교단에서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저는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도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유익한 은사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혹시라도 성령의 은사 별거 아니야, 방언의 은사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속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단단해져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방언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오순절 교단,
이것도 여러분 좀 교정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데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뭐 직분이나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런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이나 사역을 맡기면 이제 교회 망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바울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제 오순절 교단의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고쳐야 하겠죠.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7절 이제 그에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이나 검은고 같은 생명 없는 악기도 소리를 납니다. 그러나 악보대로 분명하게 연주하지 않으면 무슨 곡이 연주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들이 소리는 내는데 화음도 없고 선율도 없이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삑삑삑삑 그렇게 소리만 난다면 듣는 사람에게 별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사도 이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모임에서 같은 말이라도 이게 이해가 되어야 유익이 된다, 덕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 동사. 뭘까요? 추구하고 사모하라. 추구하고 사모하라. 여러분, 뭐를 사모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뭐를 추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 사랑은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모하고 사랑은 추구해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고요, 그렇구나,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구나, 오늘 뭐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없다, 하나님 저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그 밖에 뭐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구제하는 은사도 없고 여러 은사 중에 저는 아무런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 바울이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면 주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셨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 것들을 보셨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그 사랑이 싹 트일 수 있도록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데 덕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아울러서 하나님, 그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것들의 그 세계를 모르지 않는 그 영적인 비밀의 눈이 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과 공동체와 또한 우리 가족과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